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화면 너머에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새로운 힘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단순히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넘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마음 위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삶의 모든 문제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 혹은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어려운 상황 그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문제의 근원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바로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항상 악마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하여 우리를 공격하게 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깨닫고 그를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지속적인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신 후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 동안이라는 표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완전히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다음 기회를 노리며 잠시 물러났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신 직후에야 비로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기를 소망한다면 사탄이 여러분을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할수록 영적인 공격은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린 누군가와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마음에 들지 않는 작은 행동 하나에 갑자기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분노하고 속상해하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속상해하는 것은 상황을 조금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사탄은 뒤에서 우리를 보며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게임의 판도를 바꿔야 합니다. 사탄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너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겠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때 공격해옵니다. 또한 우리가 방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를 노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는 포효하는 사자처럼 항상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우리가 넘어질 틈을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삶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 역시 최근 몇 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해오던 방식대로만 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자신이 늘 해오던 방식대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에 저는 남편과 함께 1년에 36번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 번 집회를 할 때마다 4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찬양을 인도하는 것 외에 거의 모든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만약 제가 노래만 잘했다면 아마 그것까지도 직접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헌금 시간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집회가 끝나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새벽 1~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고 몇 시간 못 자고 일어나 다음날 일정을 또 소화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반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녹초가 되어 거의 반쯤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한 달에 3번씩 그런 집회를 열었으니 겨우 회복할 만하면 다시 짐을 싸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의 책임자로서 매일 출근해서 온종일 일했고 들어오는 모든 외부 강연 요청을 수락했으며 틈틈이 책도 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해냈는지 저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특정 기간 동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형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만큼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혀가 타는 듯한 통증이 있었으며 몸이 떨리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숨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한 대형 집회에서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최 측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저를 대신할 다른 설교자를 대기시켜 놓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하며 제가 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저는 무사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중 누구도 제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집회가 끝나자마자 저는 휴스턴에 있는 병원으로 직행했습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며칠 후 의사 3분이 제 병실로 들어와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검사 결과 제 몸에는 아무런 위약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의사는 심지어 당신 나이의 여성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혈액 검사 결과가 완벽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모든 사람이 당신은 아주 건강하다고 말할 때의 그 기분을 아십니까? 정말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심정입니다. 그때 의사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만성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일했다는 겁니다. 의사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저처럼 큰 사역을 이끌다 보면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멈출 거야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은 제게 문자 그대로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바꾸었습니다. 평생 해왔던 일들을 내려놓고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거나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은 자만이 언제나 해오던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쉬는 법을 모릅니다. 설령 몸은 의자에 앉아 쉬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1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배워야 했던 가장 큰 교훈은 육체적인 일을 줄이는 것보다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변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변화가 찾아올 때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변화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변화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가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다른 도시로 발령받아 이사를 가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떠나고 싶지 않고 정든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화를 내고 몇 주 동안 비참하고 속상한 기분으로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새로운 현실이구나. 이 변화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 믿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변화를 통해 오히려 더 많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예전만큼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제가 원할 때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다가 제가 떠나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시간보다 3시간이나 더 머물다 가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예전처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지도 못합니다. 어제 아침 이곳으로 오기 위해 준비할 때였습니다. 분명히 챙겨두었던 물병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4번이나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물병은 제 팔 아래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나 해오던 방식대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의 모든 일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서두르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양보다 질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삶의 계획에 약간의 여유 공간을 남겨둔다면 우리 삶의 수많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필요한 일을 해주시는데 오래 걸리시는 건가요? 라고 느끼며 좌절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디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신자의 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우리 삶에 완벽합니다. 또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순수한 동기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신다고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돕고 싶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물입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일에 집중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했습니다. 가끔은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 점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제 친구 폴의 사진을 찍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다른 것에 한눈을 팔게 됩니다. 저는 폴의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 전혀 다른 것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길을 잃고 헤매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집중하지 않았고 조금씩 표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점검하고 몇 가지 변화를 만들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해오던 대로만 살 수 없다는 이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기꺼이 만들어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마다 요동하지 않고 안정되고 행복하며 만족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잠시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만약 오늘 밤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글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거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영접하고 남은 생을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값없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로 가득한 삶에서 기꺼이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배움의 과정이며 하나님은 인내심을 갖고 당신을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 결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변하기 전 바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도록 하십시오. 제가 크리스천이 되면 뭘 포기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숙취나 간음 같은 것들이요. 어차피 당신을 죽이고 있는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생을 어디서 보낼지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적이 없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느끼거나 혹은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확신이 없는 분이라면 저를 따라 이 기도를 함께 드려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새로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기도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살아온 방식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저를 받아주시고 제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옵소서. 저의 구원자,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제 삶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눈 이야기는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실망을 겪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견디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조언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돌보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에만 몰두한 나머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완전히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오늘 당신이 다시금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옮길 때 놀라운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